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이행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버림받은 것과 같고 그들의 땅이 황무지처럼 변해버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 속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 구원은 마치 청년이 결혼한 기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은 횃불같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어두운 현실을 반전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180도 변화하는 역전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어떤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까? 새로운 이름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두 이름이 있습니다.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이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헵시바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또 뷸라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이 이름들은 유다를 회복시켜 그들을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라 부르실 것이며 또 뷸라 결혼한 여자처럼 그들의 기쁨이 넘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연과 묵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헵시바와 뷸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름을 주시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바람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들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유다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인생 가운데 놓인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며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다시는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처럼 살지 않고 그들의 땅이 황무지같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결혼한 여인처럼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서 잠깐이나마 언약을 잊은 유다 백성들은 이런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느낀 점을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새 이름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구원을 기다리는 유다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은 정말 큰 위로와 힘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겪는 이 모든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보는
시야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파악하는 그런 시야가 넓어진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함이나 좌절이 아니라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 큰 위로와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분명 화려했던 과거의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고향에서 쫓겨나 포로로 살아가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을 약속하셨습니다. 안타까운 현실과 어려운 미래들,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정신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마지못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낙심했던 경험은 언제입니까? 욥의 아내가 바로 이런 경험을 한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잘 아시는 대로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분명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끔찍한 일들을 겪습니다.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방금 제가 읽은 욥기 2장 9절의 말씀을 처럼 아내가 말을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욥의 아내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역사를 운행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바라본다면 욥의 고백처럼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며 우리가 결단해야 할 내용은 분명히 명확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더라도, 너희의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될 것이다. 너희 현실이 정반대와 같은 어두운 현실이 빛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너희는 헵시바와 뷸라다 라고 하신 이 구원의 메시지는 오늘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저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한 주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는 귀한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도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절망에서 구원의 희망을 찾는 그런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오는 순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로, 우리를 통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많은 이들에게 알게 하소서. 세 번째로,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분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갑니다.